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많이 들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런 것을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5번째 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천지 만물을 우리가 다 상속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이 말을 진짜 믿으십니까? 천지 만물을 우리가 상속받아서 글자 그대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왕자요 공주가 될 것입니다. 왕자요 공주예요. 어렸을 때 나는 왕자, 나는 공주 이런 찬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교회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지만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과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기자 생활했는데 지금도 과학 기자를 하면서 과학 기사를 쓰고 있는데 과학 기사를 쓰면서 참 배운 게 많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말이 맞습니다. 예,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에서 일부 사람들은 우주의 나이가 6,000년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정말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우주의 나이가 6,000년이든 1,137억 년이든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말은 틀림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확한 지식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과학자들이 과학적인 관점에서 우주의 나이를 분석했더니 137억 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또 우리가 천문학자들이 우주 물리학자들이 우주에 대한 사진을 많이 찍지 않습니까? 제가 과학기자 하면서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우주가 얼마나 광대무변한가, 우주의 모습이 얼마나 다양한가 하는 것을 가지고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모습이 어떤 규격에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인이면 이래야 돼, 성경은 이렇게만 해석해야 돼.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또 이제 우리 어떤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어야 돼, 이런 몇 가지 틀에 박힌 사고방식에 갇힌 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할 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수용하는 데 굉장히 장애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걸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면서 와, 우주의 모습이 저렇게 다양하구나 하는 걸 보고 되게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 휴대폰을 갤럭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갤럭시라는 말을 참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갤럭시라는 뜻은 원래 뜻은 은하라는 뜻입니다. 은하. 이 과학자들의 관찰에 의하면 우주에는 이 은하가 어떤 사람들은 5천억 개가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1조 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은하가 무엇이냐? 한 은하라는 거는 그 안에 엄청난 숫자의 별이 있으면 그걸 하나 묶어서 한 은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한 은하에 별이 한 2천억 개가 있다라고 봅니다. 2천억 개. 그러면 2천억 개짜리가 5천억 개, 2천억 개짜리가 많으면 1조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다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관찰 가능한 우주만 그렇다는 얘기지, 아직까지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관찰하지 못한 우주가, 더 넓은 우주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과학자들이 겸손하게 observable universe, 관찰할 수 있는 우주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주, 그래서 인간이 아직도 관찰하지 못한 우주를 더 많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observable universe, 인간의 과학 기술, 우주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우주를 observable universe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과학자들을 따서 어떤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2천억 개 곱하기 5천억 개의 별이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2천억 개 곱하기 1조 개의 별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2천억 개 곱하기 5천억 개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와 같은 우주가 그렇게 광대무변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바로 그와 같이 어마무지하게 많은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진짜 믿느냐 이거죠. 또 세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냐 이거죠. 더군다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것을 진짜 믿느냐 이거죠. 이 몇 가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고 얼마나 큰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인지 깜짝 놀랄 것입니다. 깜짝 놀랄 것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아파트 하나 마련하려고 몇십 년 동안 말이지, 먹는 것도 좀 줄이고 가고 싶은 것도 안 가고, 이래서 몇십 년 동안 그 은행원들이 만든 그 약속을 믿고, 정부가 만든 정책을 믿고 몇십만 원씩 이렇게 붙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왜 이렇게 고생합니까? 확실히 내가 20년, 30년 고생하면 저 아파트가 내 거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믿음입니다, 믿음. 그 아파트 하나 지으려고 우리는 얻으려고 20, 30년 그렇게 고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2천억 개 곱하기 5천억 개, 더 많으면 2천억 개 곱하기 1조 개의 별을 지으신 사람이었, 창조주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창조주가 도대체 내가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이나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냐 이거죠. 이게 정말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면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별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고, 그 창조주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것도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고, 더군다나 그와 같은 창조주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배신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뺨싸다기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또 채찍질을 당하고 또 가장 비극적이고 큰 고통을 주는 십자가의 상을 받아서 죽었다, 돌아가셨다는 이게 믿기냐 이거죠. 정상적으로 믿으면.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우리 집안에 여러 가지 우환이 생기고 갑자기 여러 식구들이 죽고, 나도 이러다간 이게 정말로 어떻게 정신이 헷가닥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뭐라도 잡으라는 생각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으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었지, 만약 내가 정상적으로 정신이 헷가닥하지 않아서 그와 같은 고난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와 같은 사람을, 그와 같은 그 복음을 믿을 수가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진짜 인생의 고난을 겪지 않고 FM대로 이성적으로 이 세상의 원리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참 예수 믿기 힘들다는 것을 뒤늦게 제가 깨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다 보니까 예수를 믿었어. 뭐 아파서 믿었어. 죽게 돼서 믿었어. 기적에 의해가지고 이거는 내가 도저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해서 믿었어. 그래서 믿어가지고 조금 심신이 편해지고 또 재산도 좀 생기고 또 주변 환경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이상한 거 믿은 게 아닌가?
복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복음이라는 건 너무 비상식적이에요. 복음이라는 거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원리를 뛰어넘어도 한참 여러 단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생각, 논리적인 생각, 또 인과응보의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새 젊은 애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 고개를 갸웃갸웃하고 믿지 않는 게 참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을 제정신 가지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 것이 한순간의 고난에 의해 가지고 질병에 의해서 아니면 엄청난 충격에 의해서 뭐 믿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어쩌다 믿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저는 정신 차리고도 믿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 20년 한 것도 아니니까 이제는 내가 맨정신 가지고도 믿을 수 없는 그 복음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수준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고용한 직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용한 직원은 어떻게 해요? 배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한 대가를 성과급을 받게 될 것이고 나는 계속적으로 수십만 명의 직원들 사이에서 인사 고가를 받을 것이고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래서 그 평가에 의해서 소수의 사람만이 부장으로 승진하고 국장으로 승진하고 또 이제 뭡니까 임원으로 승진하고 그리고 사장이 되겠죠. 그래서 사장이 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게 끝인 줄 알았더니 야 당신 이제 나가 해가지고 또 쫓겨나게 되면은 야 도대체 내 인생이 뭐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직원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직원이라는 거는 종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종은 죽어라 그러면 죽어야 되고 뭐 이렇게 찍소리 못하고 아무 소리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직원으로 부름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직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직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께 다 내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다 내 거라는 것이 진짜 믿기냐 이거죠. 진짜로 이렇게 마음속으로 야 나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진짜 믿나? 하나님이 만든 저 많은 우주의 별들 이것이 진짜 내가 다스릴 나의 영토라는 것을 믿느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이렇게 돌이보면은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직원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직원이라는 건 뭐예요? 잘못하면 그냥 잘리는 겁니다. 일을 잘못하면 그냥 인사조치 당하잖아요. 그래서 인사조치 당할까봐 무서워한다는 얘기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야, 내가 교회 생활 불성실하게 하거나 뭐 전도를 덜 하거나 또 뭐예요? 예배를 자꾸 빠지거나 뭐 11조를 빼먹거나 이러면은 또 내가 인사조치 당하지 않을까? 인사조치 당하지 않을까? 잘리지 않을까? 컷아웃 되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직원, 언제든지 떨릴 수 있는 직원, 나보다 더 믿음이 좋고 나보다 더 성과가 좋고 나보다 더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나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은 저 사람은 나를 추월할 것이고 나는 뒤쳐져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야 너는 자격이 안 되니까 좀 의자를 빼야 되겠어. 책상을 치워야 되겠어. 그런 직원으로 우리를 생각하지 않냐 이거죠. 그것이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직원으로 생각하면 무서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은 뭐 합니까? 자녀들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들이받습니다. 예, 왜 그렇잖아요. 아버지한테 들이받는 게 자녀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들이받아도 지가 말이지
혈연 관계를 뭐 어쩔 수 있겠어? 라는 것이 그 자녀들한테는 배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해도 뭐 코 훔치고 말이지 일부러 엇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상속자.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하나님은 저 많은 우주를, 광대무비한 우주를 창조했을까? 나한테 주려고 창조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 진짜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니, 그래서 여러분이 재산을 많이 늘리고 부동산도 사고 토지도 사고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사겠어요? 이야, 내가 이거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이 사서 내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아버지도 저 많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야, 사랑하는 내 자녀들한테 물려줘야지. 상속자라고 그랬잖아요. 상속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뭐 나는 정말 엄청 부자네. 어? 엄청 부자네. 여러분 다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인데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고난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뭐 돈에 쪼들리고 병에 시달리고 또 인간관계에 치이고 또 가족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왕따시키고 뭐 이런 것도 고난이겠죠. 그러나 이 고난은 또한 그런 고난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하나 다른 해석을 하자면 훈련이라고 보면 됩니다. 훈련. 여러분은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상속자가 되려면 거기에 걸맞는 능력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능력. 상속자. 저는 이재영이가 왜 감옥에 갔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저 사람이 이건희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감옥에 갈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의 재산을 다스리는 능력을 키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시기하고 저 사람도 시기하고 탈탈 털어서 감옥에 보내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힘들지는 모르지만 삼성그룹이라는 그런 거대한 수십만 명의 직원, 수백조 원의 매출액 이런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려면은 그 정도 훈련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 훈련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주식값 다 팔아도 한 300조 됩니까? 500조 됩니까? 그래봤자 저 하늘에 있는 별 하나 비하면은 껌값도 안 됩니다. 껌값도 안 돼요. 하나도 부러울 거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세상 것이라는 것이 껌값밖에 안 되고, 하늘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에 비하면 이 토큰 하나, 이게 우리 구내식당에 점심 먹을 때 쓰는 토큰인데, 이 토큰 하나밖에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일에 인생을 더 계속 그렇게 곧 사라져야 될 내 것이 되지도 않은 그와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일생을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이든 그 고난이든 아니면 훈련이든 그것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격을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어마무지한 우주 만물을 다스릴 통치할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와 같은 인격을 가꾸기 위해서 또 우주 만물에 있던 그 넓은 것을 다스리려면은 온갖 모든 것에 통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시기 질투가 없어야 되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고 나보다 남을 더 위해서 당신이 먼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이나 훈련이라는 것은 다 봐도 그와 같이 내가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한 그런 것임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정말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율법으로 치우칠 염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 13절에서 14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겠어요. 율법만 열심히 지킨 사람들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겠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젊었을 때 여러 직장이라든지 이런 생활에서 이렇게 잘 편안하게 살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준 것 같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 것 같은데, 이제 이 세상의 제도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직장에서 나가십시오, 교회에서 은퇴하십시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내 인생이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 야 내가 이제 목회자로서 나는 이제 생명이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1년 반 전에 목사 안수를 받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뭐 어디 또 교회라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나이도 안 되고 그러기도 싫고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런 제가 한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야 300명 400명 아니면 5,000명 10,000명들을 이렇게 담임하던 목사님들이 거기서 이렇게 그만두고 은퇴할 때,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 뭐, 당해보진 않았지만 조금 짐작이 되는 게 있어요. 이 목사님 한 말씀이면 수만 몇 명이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에 귀를 쫑긋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물러난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조선일보 기자생활 하다가도 끝나니까 이게 말빨이 안 맥혀요. 머리가 전화하면. 그전에는 조선일보 기다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냥 뭐,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았는데, 그 작은 그와 같은 기득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얘기죠. 그래서 3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뭐, 이 수천 명의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은퇴할 때 정말 그게 얼마나 쉽게 그것을 놓치기 싫어할까 하는 것이 많이 짐작이 됩니다. 그때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야, 내 인생 끝난 게 아닌가? 나의 목회도 끝난 게 아니고 나의 인생의 커리어도 이제 끝난 게 아닌가? 나는 진짜로 이제 하나님의 복이 다 이렇게 물러간 게 아닌가라고 시험에 굉장히 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그런 개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넓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야,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사람이 정한 제도의 틀에서 복을 누렸다면 이제는 내 마음껏 하나님의 틀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또 다른 훈련과 또 다른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주는 그렇게 넓어요. 137억 년의 역사와 또 2천억 개 곱하기 5천억 개의 별, 그게 다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저는 진짜로 그것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속자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그냥 눈앞에 있는 것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은, 야, 네가 그래가지고 언제 내 것을 물려받겠느냐. 하나님이 참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면서, 야, 정신 차려. 너 내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약속했는데 그거 눈앞에 있는 조그만 거 상실했다고 그렇게 울고 그러면 도대체 네가 나를 믿는 거냐? 네 믿음이 곧밖에 안 되냐라고. 한편으로는 야단도 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얼룩이도 하고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인생을 끝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면 하늘에 있는 그 모든 별들과 우주 만물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좋은 것이 있겠어요. 그것을 내가 상속받아서 내가 왕이 되고 왕자가 된다고 하지만, 내가 또 실제로 살아남아야 할 인생은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많이 남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요새는 퇴직해도 30년, 40년은 더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30년, 40년
30년, 4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천국 가서 내가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내 재산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것만 바라보면서 사는 건 너무 지루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어떤 때는 너무 길게 느껴지고 밤새 하루를 지나는 것도 너무 초조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고 또 몸을 가진 사람들의 겪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느냐 하는 그러한 기절들도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야지 추석날 잘 먹을 것만 생각하고 지금부터 굶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루하루도 즐겁게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새롭게 아름답게 살도록 인도하는 기절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18편 24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런 얘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 느낌일지 모르지만 오늘도 해가 떠서 새 날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날은 또 새로운 날인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이 날이 심재율의 이 일생 중에 n분의 1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이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고 겉으로 보면 어제나 똑같은 날, 겉으로 보면 내가 또 죽을 날이 더 가까워진 하루가 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이요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날이요 오늘도 하나님이 새롭게 새 태양이 떠오른 날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스승으로 모시는 여러 목사님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나보다 12살 많은 띠동갑인데 이 양반은 항상 할머니인데 항상 즐거워 어린애 같이. 그러면서 입만 열면은 성경 구절을 줄줄줄 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날은 여호와의 것이라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이러는데 제가 참 약간 우울한 성격이거든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맞아. 내가 저 말을 나의 오늘의 모토로 삼아서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말을 달달 외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날은 그냥 여러분의 인생 동안 사는 n분의 n 일생이면 며칠이냐? n분의 1이 아니라 그냥 n분의 1이면 그냥 물질로 흘러가는 그냥 똑같은 지루하고 답답하고 배고프고 또 인간관계에 시달리고 그런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날이 오늘도 즐거운 날이고 기쁜 날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만 기다리면서 얼굴 진상 푹 쓰고 어떻게든 내가 10년을 꾹 참고 내가 빨리 천국 가야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날이니까 오늘도 즐겁고 기뻐하는 날이다. 이렇게 성경 기절을 찾아보면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러한 원리를 담은 기절이 있습니다. 그걸 몇 개를 해가지고 외우고 다니세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외우는 것이 굉장히 소화가 잘 되거든요. 이날은 즐거운 날이요 기쁜 날이요 이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날이요. 여러분의 날이 아니고 여러분의 날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날이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고 기뻐하고 즐거우면 건강해져요. 그러면 병원에도 잘 안 가. 의료비도 아끼게 되고 또 뭐가 해져요? 남편하고도 사이도 좋아지고 자녀들도 또 부모님이 맨날 인상 쓰고 잔소리하고 있으면 뭐 기쁜 일이 기쁘겠습니까? 맨날 또 신경질 내고 또 자기가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걸 풀라고 가까운 사람한테 소리 지르고 핏대는 사람 많이 있죠. 예. 그렇게 하지 마시는 얘기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면은, 아이고, 하나님 왜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나요? 또 이렇게 저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저 많은 우주의 딸, 우주의 그 모든
해와 별과 별들이 다 우리 겁니다. 저는 진짜 그게 우리 거, 내 거라는 거 확실히 믿어요. 언제부터 믿게 됐는지 모르지만, 야, 저 내 건데 말이지. 저게 언제 진짜로 내 수중에 들어올까? 나는 언제 저걸 이렇게 내 영토로 담아서 다스릴 수 있을까? 근데 그 영토 다스리려면 얼마나 고도의 훈련을, 세련된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거, 훈련 받는 거, 아이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자격을 주시려고 저렇게 고난도 주시고 훈련도 시키시는구나.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하다. 라고, 기뻐하며 나아가실 때.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늘 하루도 즐거워야 되잖아요. 하루가 어떤 때는 너무 길어요. 1년, 한 달이 길고, 1년은 길고, 앞으로 20년, 30년, 20년, 30년 어떻게 사냐. 이러면은 내 인생이 얼마나 재미없고 비참해지겠습니까? 그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상속자로서 마땅히 해야 거쳐야 될 훈련과 고난 과정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나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모든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